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를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은혜 주실 때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앞뒤에 인사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참 어색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얼굴을 대하면서 또 밝은 미소와 얼굴로 그래도 잠시나마 좀 가식적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인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16장 20절 말씀인데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바울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인사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그런데 이 인사말은 비단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요,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16절에도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장 5장 26절에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이와 같이 바울의 서신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라는 말이 꾸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복된 표현을 보면 바울은 틀림없이 이 문구에 좀 힘을 주어서 또 중요하게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인사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과연 바울이 어떠한 의미에서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라는 이 인사를 하였을까요? 또 거룩하게 입맞춤한다는 것은 어떤 식의 인사를 의미하는 걸까요?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입맞춤을 하면 그것이 거룩하게 인사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입맞춤의 장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의미했던 그 거룩한 입맞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입맞춤의 상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거룩과 평안의 입맞춤, 성령의 연합으로서 거룩과 평안의 입맞춤이다. 교회에서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한 것처럼 인사를 권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권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서로 인사를 요청드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 이제 인사하실 때 우리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럼 없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아마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서구 문화에서는 이 거룩한 입맞춤한다는 것이 조금 더 편한데 우리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지 못한 걸까요? 그런데 서구 문화에서도요, 사실 이 입맞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인사법은 아닙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인사법이죠. 그렇다면 서신서가 기록되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때에는 거룩한 입맞춤, 이 입맞춤의 인사가 일반적이었던 걸까요? 당시 분위기를 알려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 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국적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그 기관은 바로 원로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원로원의 멤버는 사회적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원 회원 중에 한 명이 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그 원로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유명한 유명인들이 이렇게 입맞춤을 함부로 했다가 봉변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한 그런 기록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입맞춤은 그렇게 일반적인 인사법,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의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당시 문화와 맞지 않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이 본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입맞춤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 문화와에도 윤리적으로도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한 입맞춤에 대한 권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초대교회에서 강력해집니다. 이 예가 또 하나 있는데요. 2세기경에 카르타고에서 대규모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에서 순교한 사람 중에 유명한 귀부인 페르페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여종인 펠리키타스라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카르타고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 이제 막 죽음을 당한 그 위기 가운데 두 명이 서 있는 것입니다. 카르타고의 모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충격적인 일을 하나 행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밝은 얼굴로 환한 미소로 두 사람이 평화의 입맞춤을 하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 기록이 역사적인 사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순교자들, 그들이 보여준 입맞춤의 전통은 단순하게 인사를 뛰어넘어서 자기네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카톨릭 미사에는 이제 평화의 인사라는 전통으로 중간에 하나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악한 마음,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들을 우리 내려놓읍시다라는 의미에서 평화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인사를 할 때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거룩한 입맞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는 이 거룩한 입맞춤은 공동체의 결속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초대교인으로서 하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두가 하나이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속하고 우리가 소통한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 무난하라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의미를 살려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입을 맞출 수는 없으시겠죠. 그렇죠?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의미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의미대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가 평안한지, 서로의 신앙은 어떤지를 물어보며 인사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형편을 살펴보아서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입맞춤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위해, 서로의 평안을 위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제로 그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배부를 수 있도록, 또 따뜻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니냐. 우리의 사랑하는 허브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거룩한 입맞춤을 닮은 교제와 사랑과 소통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의지하며 거룩한 입맞춤을 하듯이 우리 다시 한번 평안의 인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좌우에 계신 분들이야.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술 모임을 하실 때에, 또 교제를 나누실 때에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이끔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 성자와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공동체적 의미의 거룩한 입맞춤이었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눌 것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개인적인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여성이 낮은 지위에 있었고 또 행동의 제약이 많은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인이 유명인인 남성에게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죠. 정말 신문의 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도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요, 그 두 사건을 이렇게 보면 동일한 사건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다 일치하고 있어요, 이야기 자체가. 그런데 누가와 요한은 각각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마태와 마가는 이건 분명히 같은 사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누가와 요한은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맞고 여기에는 누가 맞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한 명 이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 이상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누가복음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유명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을 보고 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누가복음의 사건은 좀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과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잡혀와서 돌 맞을 위기에 처한 여인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한 여인의 예가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 말고도 예수님께서 많은 여인을 구원해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 중에 한 명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이것이 누가복음의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입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의 어깨가 드러난 것으로 보아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정숙하지 못한 그러한 여인으로 표현한 듯합니다. 반대편에는 예수님과 여인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그 추종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 죄인인 여인과 몸을 접촉하고 있느냐고 비난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 비난과 정죄의 눈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받아주었고 그녀의 삶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여인은 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도저히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서 원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려고 했는데, 당신은 향유를 머리에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발치에 서니까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저절로 그 마음을 만져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집니다. 당황하여서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황급히 훔쳐보지만 다시 눈물이 떨어집니다. 또 훔칩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앞에서 그냥 엎드려져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곳은 여인의 눈물 어린 입맞춤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과 상황 그리고 율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입맞춤에 담긴 진심을 보셨고 그것이 무엇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눈물 어린 입맞춤은 여인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그대로 그녀의 눈물과 입맞춤 가운데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큰 죄 사함을 경험하셨습니까? 많이 사함 받은 자는 분명히 많이 사랑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로 사랑의 입맞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님, 눈물의 입맞춤이, 이 모습이 아직은 내게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언어 그리고 멋진 통찰력이 돋보이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한 것처럼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내어놓고 그 발을 붙잡고 입맞춤하는 것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붙들고 입맞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이 진심으로 주님께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간과 또 우리 일상의 여러 순간순간들 가운데 예수님과 입맞추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람한테 그 사람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깨어진 우리의 심령은 그럴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없이 끓어오르는 그런 죄로 인한, 연약함으로 인한 눈물, 아픔, 회한, 그것들을 쏟아놓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 그것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끌어안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울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다 안아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 힘들었지. 그래. 우리가 예수님과 이러한 날마다 교제를, 깊은 교제를, 또 입맞춤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거룩하게 하는 입맞춤입니다. 이것은 성부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은 뽀뽀할 때 눈을 감아요?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이 당돌한 어린아이의 질문에 당황을 하셨습니다. 나 이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왜 기도할 때 눈을 감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도 똑같이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을 안 감으면요, 보이는 것이 많아서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에 영적인 통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아야지만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덜 빼앗기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기도할 때 눈을 좀 뜨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의미로, 우리가 세상의 것과 멀리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보지 않으려면 눈을 감고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새번역본으로 보시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가 하루는 선지자이기 전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완벽히 의로운 존재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 올라오고 또 죄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소명받기 전에 그도 여느 인간과 같이 똑같이 반응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맞춤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을 감으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입맞춤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나아갈 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춤은 태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는 우리에게 입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하루하루 새롭게 태어나라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 하더라도 거듭난 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라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입맞추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입맞춤, 정결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한 입맞춤을 받은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입맞춤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정결한 그 입맞춤을 맞이하는,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입맞춤, 이 세 가지 입맞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거룩과 평안의 입맞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정결의 입맞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입맞춤의 의미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표현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가 용납되는 것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에 그는 우리에게 입맞추시고 새로운 인생,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이루며 날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